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현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크리스찬들에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가 늘 말합니다.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가운데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적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대해야 될지, 우리는 그것을 쉽게 용납할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지를 앞세우고 우리는 분주히 달려갑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부딪히는 그러한 위기나 또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또 갈등하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굳건히 버티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면 이 세상은 벌써 수없이 변했을 것이고 우리의 삶도 참으로 평안 가운데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앞에 부딪히면은 참으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깨닫게 되고 우리는 갈팡질팡 우리의 갈 길을 헤매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또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유다 백성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는 결국은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고 인간의 모습으로 또 인간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택하고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또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다시 남진 정책으로 남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위기에 도달을 하자 그 유대 사람들은 지금 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결국은 저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이집트, 그 당시에 말하면 애굽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애굽을 통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보고자 자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계획은 따로 계셨는데 인간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들은 나름대로 눈에 보여지는 강대국을 쫓아가게 되었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30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1절에 보면 패역한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지니 패역하다이란 의미는 반역했다는 의미입니다. 반역했다는 것은 알고 있던 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패역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고 있으며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계획하여 계셔서 그들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민족을 세우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을 주셨을까? 왜 북쪽 이스라엘을 나누게 하시고 그들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하셨을까?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알고 있지만은 눈앞에 닥친 위기 앞에서는 그들은 당황하고 결국은 강대국인 애굽을 선택하고 애굽에 사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사신을 보내었지만은 7절을 보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으니, 이 라합이라는 것은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라합이라는 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는 거만하고 자랑하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라합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으니, 애굽은 무기력하게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은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국력이나 또는 지식이나 문화나 이 모든 것이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적으로는 25대째 왕조,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라 또는 고려, 이시조선 이런 왕조가 있었듯이 지금 이 애굽에는 25번째 왕조가 바뀌고 이제 다시 평안을 얻기 시작한 지 겨우 10년째가 되어서 지금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기에도 바쁜 그러한 애굽이었습니다. 해외에다가 군대를 파송하거나 또는 그들을 도와줄 만한 그러한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고 내부 정비에 급급한 그러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 수세에 몰린 그러한 유다로 볼 때에는 그 애굽은 여전히 강대한 국가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 사정은 이미 그들은 연약할 대로 연약해 있는 상태에서 겨우 이제 순이 도달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뜻을 구하지 않고 그들의 결정을 내리고 그들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무기력한 헛되고 무익한 가만히 앉은 라합에 불과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애굽의 도움을 구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아수르를 더 자극하게 되고 아수르는 더 분노한 상태에서 유다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자초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예전에 그러한 어떤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러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까, 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도 우리는 늘 주변 환경을 먼저 돌아보기 때문에 현대 크리스찬들은 많은 위기 가운데서 갈등하면서 신앙이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친다면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배우고 또 그것을 알아왔다면 우리는 그 알고 또 배워온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되는데 늘 우리의 지혜가 앞서가고 우리의 의지가 앞서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뒷전에 두게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그러한 길을, 그러한 기회를 전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평안히 모시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 일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 전쟁을 치루어서 하나님은 그냥 천지 창조하신 그 수고를 이제는 그 수고로움으로 안식년 속에 계시면서 여전히 안식하고 계시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날의 어리석은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는 지으신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히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자처하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늘 목이 곧은 백성이 되고 늘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을 의존합니까? 세상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슬로건이 God first, 하나님 먼저. 늘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다면 우리 존재 자체도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리라 이런 생각조차도 우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못하신 일을 하나님이 못하시는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하리라 생각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생각을 정말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한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 현실과 상식과 지혜로 인해서 우리는 늘 갈등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어느 나와 비슷한 존재이거나 나보다 좀 우월한 존재이기는 하지만은 내가 원할 때 만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고 나와 거리감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를 앞세우고 내 생각이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뒷전에 계시게 하고 하나님이 도리어 잠잠히 계시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는 우리에게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17절을 보면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가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세상에 주는 그 불안이 주는 그 두려움과 또는 근심과 염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죽은 듯이 이 세상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목에 힘을 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란 그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모두가 다 도망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도망해 버리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성 위에 깃발이 촘촘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 산성 위에 깃대가 띄엄띄엄 있고 그 위에 있는 깃발 같은 그러한 존재의 작은 숫자만 남아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이 있다고 말합니다. 1200만이 있다고 그랬다가 다시 우리가 좀 더 정별해보자 했더니 800만이라고 그럽니다. 1000만이라고 그랬다가 다시 요즘에는 800만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800만이 다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숫자의 개념에 우리는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정말 위기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위기 가운데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내가 그 깃발이 되어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당당히 하나님의 동산에 서서 내가 그 깃발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그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기 가운데 우뚝 서 있구나,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과연 우리는 서 있을 수 있는가? 크리스찬이 1200만이고 600만이고 그런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으셨다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나는 결코 죽지 아니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나를 살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계십니다. 그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를 멸망하거나 징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하시는 것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징계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참으로 우리는 연약한 모습이고 어리석인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시리라. 내게 응답하시리라.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 할지라도 그 징계는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아름다운 동산이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동산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눈에 보이시는 것을 찾으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로 있거나 부족하거나 지식 없어서 멸시당하거나 또 비천한 자리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픔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 가운데 있습니까? 그 평안이 과연 세상이 주는 평안이 얼마나 오래 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평안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장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것이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보장받기 원하고 또 뭔가 보장이 모자라서 보증을 또 서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그걸 보증했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지만 그 보증 자체도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우리를 회복해 하시려고 또 우리가 징계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지 않음이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으면 분명히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고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라고 말씀하신 뜻대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작정하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무작정 보낸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70년이 참은 다시 돌아오리라, 그를 회복케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정 그냥 고난 가운데 버려두고 방치해두고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셔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작정한 기간이 늘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작정인 하나님의 그 작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우리를 회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는 위기가 나를 두렵게 합니까? 근심하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다시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위기가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무능하고 정말 무시하는 것을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고 내게 생명 주시려고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봅시다. 같이 20절부터 22절까지.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서 먹고 또 고난 가운데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기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늘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풍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삶은 바로 기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달려갈 때는 우리 눈앞에 그 아름다운 달콤한 그런 선악과 같은 모습도 있겠지만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그런 모습이 세상에서는 우리 눈앞에 보이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참으로 분주히 달려가지만 우리 손에 잡혀지지 않고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러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우리는 마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고 왜 우리는 이렇게 분주한 삶을 사는가?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고 새날을 주면 새날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직장 생활에 또는 우리가 매일 일에 늘 반복된 일에 습관적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허다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생명을 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시는지 그러한 것조차도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늘 어머니가 물려주는 그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성장해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세상에 나와서 세상이 주는 것으로 우리는 채우고 그것이 만족이고 내게 기쁨인 것으로 생각하고 어느 연한이 차서 우리는 침상에 누워서 마지막 날을 맞이할 때에 무언가 허망하고 참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고 또 알 수 없는 그 두려운 세상을 가기 싫어서 몸부림을 치면서 죽기 싫어하는 것이 또 인생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아침이 밝아오고 새날이 주어지면 그 새날은 우리에게 새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의미하게 되고 우리에게 먹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이 생명을 더 부유하게 하고 또 풍요롭게 해서 우리는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누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냥 고난만 벗어나고 환난만 벗어나면 이 땅에서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은 육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생각의 한계라는 것이 인간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손에 어느 소유가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와 또는 명예가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그러한 인생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함으로 이 먹고 마심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스승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있으면 그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해서 그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고 그 아름다운 인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의 떡이나 고생의 물이 그런 의미가 있어도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고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스승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일깨우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혀 스승이 될 수도 없고 우리의 인도자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스승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분주히 달려가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회복할 수 있게 있을 것입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이리로 가라. 이것이 바른 길이라. 우리는 정도를 알아야만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 깨닫지도 못하면 우리는 얼마나 바른 길로 간다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우리는 엉뚱한 목적지에 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내 안에서 새로운 지혜를 깨닫게 하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도 달라지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목적이나 이런 모든 가치관이 변하게 되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혼신을 다해서 달려갔던 그 길이 헛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 길을 거절하고 이제는 우리의 올바른 길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정성을 쏟아부으면서 내 가진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서 어떤 신 같은 존재를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다면 우리는 그런 우상 같은 존재를 만들고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그리로 분주히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것이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거기에 모든 쏟았던 정성이나 힘과 노력을 다 거두어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향해서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목적들이 너무나 허망하고 정말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다시 그것을 향해서 돌아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던진다는 것은 흩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나를 얽매고 있고 나를 그냥 족쇄를 채우고 나를 붙들고 있던 이 모든 것을 다 흩어버리고 그곳에서 나가 자유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나가라. 내가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모든 죄의 근원들이나 또는 동기들,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것들, 또 인간의 욕심을 앞세웠던 것들, 내 의지대로 달려왔던 이러한 모든 습관들, 문화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제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길로 가라.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그러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작정하신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며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